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 영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태초의 이 창조도 그 시작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나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성소를 짓되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법궤를 두시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시작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전체 내용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하셔서 안 돼요. 구약 전체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그 증거를 쓴 것이지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말씀을 위하여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자기의 이름 그 영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이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육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보여준 하나의 현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애라는 것을 그 모든 삶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께서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노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이루고 간다. 다 이뤘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같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도 숨 끝나는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10년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전된 영혼들에게 이제 계속 성령은 귀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7 교회에 내 말을 전하라 하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께서 몸으로 다 이루신 그 말씀만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인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영생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생활 끝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생활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요 항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걸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해 주셔서 예수도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기록되었을 때 곧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다 이기고 또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살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니까 이제 식양대로 성소를 짓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모세가 식양도를 갖고 그 성소를 제대로 졌는가 한번 다 검사를 하니까 명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인생의 하는 신이 시간차니 하시고 그가 명하신 바를 다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실행하는 우리에게는 곧 그 말씀이 축복이라 하는 걸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경은 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시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왜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냐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걸 이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려줘도 소리를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귀가 있지만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다고 다 듣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요. 곧 보호자로부터 나오시는 그 정말 영광이 가득한 권능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물소리같이 큰 영광같이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가 곧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영광을 못 보는 것이고,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당장이라도 볼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나오시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수 강물과 같은 그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상을 바로 식양대로 이 땅에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짓는 이유는 그 안에 법궤를 두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보호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두 날개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빗대어 있으니 곧 보호자의 이름을 두신 말씀으로 명하신 그 자리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있어 이 말씀을 호위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과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에서 나오시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시편 전체에 가득하게 있고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인간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하면, 그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인간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면 애굽 바로왕 밑에서 지금 약속 없는 육체로만 먹고 사는 이런 종로를 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를 짓는 것도 말씀대로 식양대로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는 그 당시에는 천막이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성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옮겨갈 때도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반드시 천사들의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옮기게 돼 있어요.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낸 다음부터 가나안까지는 오직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을 훈련시킨 바로 현장이고,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 동안에 명하신 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그 뒤에 보시면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를 어디서부터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바로 약속한 땅까지 들어갈 때 바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요 그때까지 행하여야 될 모든 길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면, 순종하면 곧 이것이 너희의 복이 되는 것이고 너희의 살 길이고 너희의 의가 되고, 그 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그 뒤에 지금 우리 본문이 신명기 4장인데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순종하는 것이 물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일 괴로운 것이 육체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 지키면 우리의 의가 돼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곧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요, 너희가 행복한 길이요, 또 너희가 번성하는 길이고, 모든 대적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도 아까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는 곧 어디에게 속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 했어요. 마귀가 바로 시험하는 자요, 악한 자요, 어쨌든 말씀을 가로막는 자라. 이 마귀에게 속으면 시험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뭘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의 그 소욕과 마음이 다 달라요.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원이 다르고, 영혼의 마음과 영혼의 소원과 영혼의 또 바라는 것이 다 달라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24시간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이 모든 두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육체로 많이 치우쳐진 사람에게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고, 바로 악한 자가 돼서 그 육체를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계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계명 없이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시험된 것이요, 가감을 하는 순간에 복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살 길은 막히는 사망길이 되는 것이고, 의가 없으니 불의로 가득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잠언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각각 제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의 어떤 길은 자기는 그 길이 옳다고 가지만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에도 너희가 전에는 거기 3절에 있어요.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바알볼을 쫓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알볼이 누구죠? 마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바알볼에 속하여 마귀에 속하여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에 가감하는 엄청난 시험된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길이요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불순종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길은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이요 재앙이요 결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쨌든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그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생애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서 주차까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길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15절.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랬어요. 내 시대, 나의 생애,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나의 주위에는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그 영적인 배경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건 욥기의 고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인생의 전체 배경에는 이러한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욥을 통해서 비유와 모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은 원수와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의 손에서, 주의 장중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르시고 다 양같이 또 우리를 양떼와 같이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00편에도 95편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하는 게 바알볼 곧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광야로 나와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경고가, 가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계명해야 바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너희가 사는 길이요 너희의 의로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5월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4개월 동안 말씀대로 지금 쫓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은 그는 말씀을 쫓아 살았더라.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47절에서 49절인데 6장입니다. 6장이 빠졌어요. 누가복음 6장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는 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고 반석 위에 요동치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반석과 같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말씀을 줬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하와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배경은 뱀이 들어왔어요. 마귀에게 시험받은 거예요. 자, 속은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빨리 자기의 생각을 말씀으로 그가 옮겼으면 사는 것인데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했어요. 보니 자기의 그 눈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기도 좋고 그럴듯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바로 쫓아 사는 그 결과는 어떠한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났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귀의 시험은 자,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서 예수께서도 나는 영생을 바로 이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듣는 말씀대로 바로 이루는 생활이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옥토를 찾고 계셔서 어느덧 말씀을 이루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민수기 9장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그 직분을 지키는 것도 말씀대로 다 그 직분을 이룬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이요, 바로 우리 온 인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늘의 뜻이 그래서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참새도 먹이시는 것이고 공중의 새도 다 깃드는 곳이 있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29절에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와 신자가 되어지고 직분을 맡는 이유도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또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가 어느 날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 다음에 그 그물로 아무것도 그가 얻은 것이 없지만 그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명령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도 못 잡았던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쌓이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예수 믿고도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오늘서부터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사시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그랬더니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의 창조 목적도 이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이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요 바로 이루는 생활의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 영혼에 영광이 있는가, 오늘도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생활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생명과 복이 담겨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불순종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화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내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항상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돼요. 세상으로나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내 육신의 마음과 정욕으로 절대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오직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굳센 믿음을 갖고 함께 하시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지키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사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전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곧 내 말 아버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야 될 길이고 너희가 선택해야 될 생명이고 너희가 이 진리로 살아야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복과 생명이 담겨진 바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회개요 말씀을 떠나 사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새기지 않고 바로 돌비석에 새긴 돌판의 십계명처럼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 없이 사는 생활. 이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버려온 가지다. 말리온 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잠언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결국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우리 에레미야 우리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버린 것이 큰 죄요 악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생들은 각각 자기 길로 가는 양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하고 계셔서 이러한 제각기 가는 이 양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죄와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요,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새겨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무슨 마음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얼만큼 샛별과 같이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과 같이 떠오르도록 그리하여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후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과 생각에 새겨 기록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바로 이 영을 우리 신비에 새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관절까지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 무슨 마음을 먹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나의 해야 될 일이요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예루살렘 보좌 앞까지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당면한 그 모든 문제 속에 또 급한 위경 속에 또 병 속에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항상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계시니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33편이나 165편의 5절에는 바로 이러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바로 말씀이요 길이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윗이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또 시편 130편 5절에 나 영원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에 기록하셔서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영혼이 정말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요 복이요 길이요 빛이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눈 뜨자마자 눈 감는 시간까지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그렇게 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 3절에 너희가 살기 위하여 다윗에게 맹세한 확실한 언약 곧 은혜의 말씀을 바로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곧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의 기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배경 바로 바알볼에 속하지 말고 바알볼에 속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시험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함으로 경계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것도 자 우리는 이 세상 전체에 돌아가는 이 역사를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감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 이렇게 종에서부터 구원해서 이 명령을 너에게 준 것은 바로 행복하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마침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우리 일생에 정말 사람의 본분도 지킬 것이고 또 나 영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됐으니 항상 그 성전 안에 예수의 이름 법궤가 있어 그런 말미암아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며 육체가 먼저가 아닌 영혼이 먼저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며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반드시 이루는 축복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우게 되는 것이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있고 의가 있고 이김이 있는 영적 생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가감치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가감치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가감치 말자.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받고 순종하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알볼에게 연합하여 바로 마귀에게 속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도 이기고 말씀을 가감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한 분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때 바알볼에게 속았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육체와 세상에 속하여 말씀을 저버린 거 회개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뜻대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